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는가? 탕자처럼 기도하는가? 탕자와 그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와 같은 그러한 태도로 기도하는가? 아니면 마다들과 같은 태도로 기도하는가? 물론 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오늘 그 마다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사실 기도하지는 않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마음의 자세가 어떠하냐, 우리의 중심이 어떠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품꾼의 기도를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품꾼의 기도라는 건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기도가 아니죠. 왜냐하면은 그것은 일종의 내가 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실은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는 겁니다. 내 어떤 행위나 공로에 대한 보상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죠. 내 행위나 공로의 대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내 어떤 행위나 공로로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말 그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에 이제 다른 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이제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이제 대비시켜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제 이 지금 15장에 등장하는 돌아온 탕자와 마다들의 이 자세가 그들의 중심에 바로 이제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로 이렇게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는 바로 죄인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품꾼의 하나로만 내가 취급받아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만 대해줘도 내가 정말 감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들은 정작 맏아들은 자기가 주어진 것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이제 아버지께 불평불만하죠. 그래서 여기서 결국은 우리가 이 맏아들과 같은 그런 자세가 되어 있으면은 사실은 당장에 내가 불공평한 것을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면서 내가 그것을 얻지 못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가 아뢰일 수 있을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자녀로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항상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로서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태도를 가지지 않으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맏아들이 보면 그렇죠. 분명히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사실은 품꾼처럼 자기의 보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이럴 때가 많습니다. 제 자신도 돌이켜 보면은 또 그런 때가 많았고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받지 못할 때가 많았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되느냐? 왜 나만 이렇게 불공평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내가 또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느냐? 뭐 그런 거 가지고 불평불만할 때가 많았습니다. 꼭 하나님께 뭐 대놓고 불평불만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대해서 약간 좀 섭섭하고 또
이렇게 좀 야속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뭐 그런 마음이죠. 그게 뭐 그런 마음이 뭐 보면은 욥과 같은 사람도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죠. 예. 그 뭐 상황을 보면 또 뭐 충분히 그런 마음이 들 것 같기 드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마다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 얼핏 보면은 당연히 이 마다들이 참 분노할 만하다. 당연해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 나갈 때 기도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 믿고 의지한다. 근데 그게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믿음과 반대되는 자세를 버려야 되는 거죠. 믿음과 반대되는 자세가 뭐냐? 내 행위나 공로를 내세우는 마음. 내가 당연히 이런 것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 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 뭐 맡겨놓은 것처럼 마치 빚쟁이가 그 빚을 갚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자세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죠. 왜냐하면은 이게 말 그대로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은혜로 생각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은혜를 못 받죠. 이게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당연히 내가 믿음으로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 불만과 그런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또 그렇게만 생각하면은 참 이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중요한 것은 마다들이 처음에 어떤 자세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제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이제 사실 그 다음에 이 마다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여기 이제 결론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은 또 우리 각자 자신에게 내가 그런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응답할 것이냐. 이제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제 이 마다들을 대하는 아버지처럼 우리가 뭐 정말 하나님 야속합니다. 왜 저는 저한테 저는 불공평하게 왜 저만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게 그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감정을 속이면 안 되고 그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마음을 내어놔야 됩니다. 그게 부정적이더라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그거죠. 하나님께 불평 불만했을 뿐이지 그들의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다. 이제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과의 기도를 그렇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바로 이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그래서 야 너는 항상 너하고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게 아니냐 이 음성을 들은 자리까지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 불평 불만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데서 토로하는 데서 그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서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이라고 응답하시느냐. 여기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기에 대해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중요한 것은 거기에 내가 초점을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고는 자세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욥이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문제죠. 겉으로 보면 비슷하지만 이제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어떻게든 자기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이 야속하기도 하고 하나님 섭섭하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든 나한테 이거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나갔던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죠. 사실은 욥은 그게 더 초점이 있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결국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리고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는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말 그대로 예수님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다 은혜로 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뭐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마치 마다들이 탕자하고 비교해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시선을 아버지와 한 집에 살면서 함께 하면서 누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보다는 세상의 그런 세상적인 데 눈이 팔려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또 그것을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고 깨닫고 그래서 되면은 우리가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마음에 만족함이 돼요. 지금 마다들 같으면 불평과 불만과 그런 분노의 감정이 사라지게 돼요. 오히려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하고 찬양하고는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완전한 은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그 은혜를 발견하기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말 그대로 그것을 믿고 그것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나 뭐 또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 시편의 말씀의 핵심 요지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요구할 것이 없지만 정말 하나님이 의인의 기도만 들어주신다면은 우리가 아무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함으로써 무엇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또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믿고 그저 그것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내 마음에 그 하나님께 대한 야속하고 섭섭하고 불평불만스러운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다들하고 나하고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당연히 상황이 어렵고 왜 나만 이런 힘든 일을 나한테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장벽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장벽이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께 말씀은 못 드렸지만 내 안에 섭섭하고 야속하고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예수 믿어도 이런 어려운 일 없이 잘 사는데 나는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는데도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또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나? 이 마다들과 같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이 관계에 뭔가 장벽이 있으면은 그걸 계속 내버려 두면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것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 그것을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장벽이 허물어져야 돼. 그래서 아, 내가 내 생각만 가지고 그렇게 내 혼자 생각할 때는 참 하나님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보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하고 야속하고 그런 마음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몰라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 이거 발견해서 그 오해가 풀려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통로가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욥도 보면은 사실 욥기의 과정들이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폭풍 가운데서 욥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 막 말씀하시잖아요. 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제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비상적인 은혜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은혜를 베풀어도 내가 이 사람 좀 괜찮네. 이 사람 참 이 사람은 참 이렇게 내가 좀 선물을 줄 만하다. 괜찮은 사람에서 내가 선물을 주고 싶네. 이것도 은혜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마치 탕자처럼. 근데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부모가 그렇잖아요. 여러 자식이 있는데 그중에 어느 한 자식이 아파요. 그러면은 다른 안 아픈 자식보다 그 아픈 자식한테 더 신경을 쓰잖아요. 그게 차별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래서 욥이 결국 발견한 게 하나님의 그 비상적인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러고 나니까 욥이 마음이 다 풀렸잖아요. 마음이 다 풀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세상의 힘든 일 때문에 내 마음에 뭔가 풀리지 않은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꾸 의심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 상황들 때문에. 그런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러다 보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된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그런 것들을 해결이 돼야 돼요. 마음이 풀려야 돼. 마음이 풀려야 돼.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가지고 나는 왜 이러냐 하는 이 마음의 그런 상처받은 마음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풀려야 돼. 그게 풀리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과 기쁨의 은혜를 나아갈 수 있게 돼.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제 저도 보면은 막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런 식으로 기도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제가 여러 간증을 사실 그게 좀 구체적인 얘기하면, 다른 학생들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왜 나는 별스럽게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대학 시험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100일도 안 남았는데 이렇게 2주간 와서 기도하고 나만 무슨 죄인도 아니고 왜 하나님 나한테 날 이렇게 만드시냐, 또 상황도 그렇고, 그죠? 예. 그런데 이제 결국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막 불평불만하면서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예수님의 대답이 사실 지금 오늘 아버지의 대답과 똑같아요. 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는데, 내가 내 것인데 도대체 나는 너한테 뭐냐? 그래서 사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렸고, 그래서 마음이 다 풀렸어요. 천국이 임하고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게 되고, 결국은 내가 더 큰 사랑을 받고 있었구나. 내가 막 불평불만하고 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 오히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고 있었구나.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즐거움과 기쁨을 얻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나갈 때 또 우리가 계속 우리의 또 그런 경험이 다 뭐 여러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부지부식간에 맏아들처럼 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성령님과 늘 우리가 성령님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자리에 우리가 맏아들과 같은 그런 자리에 그런 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우리가 자꾸 이렇게 세상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비교하는 절절로 비교가 되잖아요. 그죠? 우리 다시 한번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 주님 새롭게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말 그대로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이게 맏아들과 정반대되는 데서 도대체 무슨 말로서 또 그 사랑을 감사하리요? 맏아들이 분노하는 것과 정반대죠. 그래서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은 모를 것이다. 이제 사실은 이제 맏아들은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좀 있는 거죠. 이게 근본적인 마음은 이제 그 자기 동생과 비교해서 그런 마음이. 근데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은 모래.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유 나도 천사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천사들은 천군 천사들 얼마나 좋나. 이 세상에서 힘든 일도 없고 그죠?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발견했을 때 천군 천사도 반대로 내 마음은 모를 것이다. 내가 얼마나 나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거야. 그죠? 그래서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으면 당신의 은혜라.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이게 오직 믿음, 종교개혁 못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죠? 그래서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맏아들은 자기가 이 일한 것에 대해서 왜 탕자하고 비교해서 왜 나한테 이렇게 제대로 보상을 안 해주냐. 사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제 탕자하고 비교하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근데 여기서는 반대죠. 나의 일생을 주님께 다 바쳐도 내가 기쁘고 즐겁다. 아니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 그대로 예수님의 일생을 나에게 다 날 위해 다 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나도 내 일생을 주님께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가 항상 우리가 이 구원의 간격에 은혜를 깨달아 발견하면은 우리가 이 오늘 비유의 마지막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통해서 받은 은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은혜 아니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믿으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죠. 그 즐거워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주님, 제가 그렇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바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듣고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정말 마땅하구나. 우리가 그런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 새롭게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소망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사실은 이제 이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맏아들은 지금 당장 탕자가 지금 한테 잔치를 벌여준 그것만 보고 자기하고 비교하지만
사실은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서 궁핍해서 말 그대로 뭐 돼지보다 못한 취급받으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맏아들은 그런 거 없이 살았잖아요. 그런 거 없이 잘 살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 비교해서 그죠? 뭐 세상적인 기준으로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나는 왜 이러냐? 뭐 또 아니면 뭐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하고 비교해도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같이 늘 이렇게 해서 살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여기 지금 또 보면 마찬가지로 탕자한테 이렇게 아버지가 해준 이유가 뭡니까? 어려우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예전에 제가 그 이제 중환자실에서 저희 그 아버님 이제 간호하면서 뭐 이렇게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보호자로 이제 뭐 한 달 가까이 있었는데 보니까 그 맞은편에 이제 그 아들 거기는 이제 아들이 아파서 이제 엄마가 이렇게 그 계속 이렇게 간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 항상 계속 자기 몸이 아프니까 엄마한테 맨날 투정이 불평불만이고 그래서 엄마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사실 그럴 때가 많아요. 사실은 다른 자식이 뭐 거기 뭐 다른 형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형제한테는 그렇게 해주지 않잖아요. 아프니까 이렇게 더 말 그대로 24시간 뭐 간호해주고 대소변 받아내고 그죠? 그런 일을 하는데도 이 아들은 자기가 아프니까 자기 아픈 것만 눈에 보여서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어떻게 간호해주고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지금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지는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 첫 번째로 주님 제가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자꾸 세상의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주님 제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섭섭하고 또 야속하고 주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그걸 솔직하게 인정. 특별히 지금 내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것을 고백해. 사실 근데 우리 되게 이기적이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더 이렇게 실제로 누리면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꼭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모자란 거, 나만 힘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힘든 것만 계산해 넣어요. 우리가 그런 우리의 참 철부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 특별히 내가 주님 그런 마음이 드는지 그런 거 야속한 마음 가지고 주님 제가 그런 마음이 마다처럼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 고백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 그러나 주님 제가 그것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저를 어떻게 특별히 사랑하시는지 주여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바라보고 주여 그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 번째로 주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주님 다 제거해 주시고 이제 주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을 주님을 기뻐하고 절거하는 마음을 온전해지도록 물론 우리에게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는 거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약간 이렇게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맏아들이 2% 부족하다. 집에 딱 들어가는데 그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는데 바로 문 앞에서 멈췄잖아요.
거의 2% 부족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들 주여 깨끗이 제거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향해서 마음이 활짝 열려서 정말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써 지금 저희들 마음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그 모든 아주 작지만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는 그 오해들, 불신의 오해들을 주여 풀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그 모든 이제 주님의 사랑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섭섭한 마음들, 특히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왜 나만 이러나 하는 그런 마음들 주님 앞에 고백하고, 두 번째로 주님, 이제 그것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기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세 번째, 그래서 그 은혜로 주님 다시 한번 즐거움과 기쁨, 천국의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고 더 큰 즐거움과 기쁨의 은혜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8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의 284장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러한 또한 찬양이죠. 그래서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취급되었네. 그래서 이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우리 앞에 부른 찬양처럼 주의 사랑이 말 그대로 한없다. 그래서 그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찬송할지어다. 우리가 사실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구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이 2절에 보시면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그래서 사실 이제 맏아들이 진짜 자기는 그 자기 동생보다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동안 뭐 아쉬움 없이 잘 살았잖아요. 그죠? 네. 그걸 이제 생각 못 하고 아버지한테 이제 그런 불평, 탕자하고 비교해서 마치 탕자보다 자기가 못한 대우를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도 자꾸 이렇게 우리가 그렇다면은 뭐 또 다르게 말하면은 뭐 그러면 탕자처럼 살았으면 뭐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만약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선택지가 주어져서 선택하라고 하면은 탕자처럼 그렇게 살다가 돌아와 가지고 잔치를 살찐 송아지를 통해 살찐 송아지나 여러 가지 그런 큰 잔치를 베풀어주는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할 거냐? 아니면 맏아들처럼 그렇게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평온하게 살다가 비록 살찐 송아지로 그런 잔치는 없어도 그렇게 살 것이냐? 여러분 선택하라면 여러분 어느 쪽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느 쪽 선택하시겠어요? 아이고 나는 뭐 탕자처럼 고생해도 한번 내 마음대로 한번 그렇게 한번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고생하더라도 그걸 선택하시겠어요? 사실 맏아들한테 질문을 던져도 마찬가지. 맏아들한테 야 네가 네 동생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냐, 아니면 지금 너가 지금 아버지 집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냐, 선택하라면 맏아들은 뭘 선택하겠습니까? 이거 사실은 이 질문을 던져보면은 맏아들이 지금 도대체 왜 분노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죄 깊은 잠 같은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내라. 이게 사실 맏아들의 입장에서는 동생을 보면은 참 난 다행이다. 난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참 살아서, 아니 뭐 탕자가 또 내 동생처럼 그렇게 고생 안 하고 참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살아서 참 다행이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죠? 지금 맏아들을 탕자를 자기 동생을 지금 부러워할 일입니까, 이게? 이게 사실 이제 이 찬양은 나의 친구여 이렇게 이제
야, 이거 제일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너도 나처럼 이렇게 은혜 받으면서 살아야지.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었으면은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마다들처럼 오히려 탕자를 부러워하면 안 되죠. 예수 안 믿고도, 예? 믿음이 없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은 도대체 예수 믿음으로 영생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예? 예수 안 믿고 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왜 부러워합니까? 저 사람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잘 사는데, 예? 그거 부러워할 거면 예수를 믿는 거 아니죠, 그죠? 우리가 그럴 때가 많단 말이죠. 그리고 또, 뭐 그러면 예수 믿고도 뭐 별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들인데 나는 왜 이러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뭐 그 아들 중환자실에 있는 아들 간호하는 엄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더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 다 예정되어 있는, 천국이 예정되어 있고, 우리가 그래서 근본적으로 마다들과 같이 되는 것은 가치 기준이 세상적인 가치 기준이라서 그래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놀부심보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짜 회개가 돼서 내 안에 그런 그 마다들이 분노했다 그러는데, 그 분노의 그런 우리에게 그런 분노를 불러 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제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히려 다른 사람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야, 정말 감사하다. 그러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때 우리가 바로 마다들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겠죠. 마다들의 사명이 뭡니까? 먼저 예수를 믿었으니까 세리와 창녀 죄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예? 사실 뭐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참 그 완악해가지고 세상 영광에 눈이 미혹이 되니까 여기 지금 제 기쁜 뜬 세상의 꿈에 이렇게 홀리니까 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게 막 더 이렇게 막 싫더라고. 근데 이제 결국은 주님 앞에 회개한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도대체 뭘 부러워하고 있었냐.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걸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고 마치 마다들처럼 그냥 친구들과 즐기는 걸, 그게 더 좋았다 이 말이죠. 세상 친구들과 즐기는 것, 나의 기쁨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있지 않았다. 근데 이제 저기 결국 순종하고 지나면서 깨닫게 된 건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친구들하고 비교해서 뭐 안 믿는 친구들하고 예수 믿는 다른 그 대학 친구들하고 비교해서 사실은 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영 아니지만, 그러나 감사하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만 특별히 그래서 주신 은혜들이 있으니까, 내가 뭐 세상적으로는 조금 더 이렇게 잘 살았을지 모르지만 내가 주님의 따르지 않았을 때, 주님의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따르지 않았으면은 발견할 수 없었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그 사랑의 신비와 그 주님의 그 사랑의 비밀을 내가 몰랐겠구나.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그래서 이제는 마다들처럼 불평불만할 게 아니라, 오히려 마다들은 자기 동생을 네가 진작에 돌아왔어야지. 나는 아버지하고 사는데 이렇게 해야 나 이렇게 저기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잘 살았는데 너 왜 그랬어?
진작에 돌아오지. 응? 오히려 자기가 아버지하고 같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잘 살았던 것에 대해서 자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지금 탕자를 보고 지금 불평불만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이 돼야지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과 또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여기 특별히 2절 가사에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응?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아까 그 질문을 탕자한테 던지면은 탕자는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야, 너는 너가 형처럼 사는 게 길을 네가 만약에 다시 과거로 돌아서 선택한다면 너가 형처럼 살기를 원하냐? 아니면 네가 오늘 이렇게 잔치가 아버지가 잔치 벌여주니까 이 잔치를 위해서 네가 예전처럼 그렇게 다시 살기를 원하냐? 만약에 탕자한테 물으면 탕자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탕자가 그러겠죠. 하유, 난 절대 죽어도 그렇게 안 합니다. 나는 우리 형처럼 그냥 아버지 집에 그냥 같이 있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선택하겠죠. 그게 진짜 회개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거는 다 돼지 지엄 열매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하여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그래서 이 앞에 이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탕자의 경우죠. 그만큼 고생했으니까 아버지가 불쌍해서 그렇게 위로의 잔치를 벌여준 게 아니에요. 그죠? 잘못했지만. 근데 마다들처럼 그 잔치 벌여준다고 부러워하면서 야 그러면 나도 탕자처럼 저런 잔치 받기 위해서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난 괜히 이렇게 집에서 열심히 아버지를 섬기면서 살았네. 이렇게 생각하겠느냐는 거죠.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마다울처럼 생각하면 우리가 참된 회개가 아닌.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래서 첫 번째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서 이제 마다들이 아버지와 함께 산 그 은혜를 몰랐지만 저는 잘 압니다. 제가 주님 안 믿었으면 저도 뭐 제 자신 보면 생각합니다. 아이고 예수 안 믿고 살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내가 예수님 모르고 살았으면 얼마나 형편없고 없이 살았겠나. 얼마나 교만하게 자기 잘난 맛에 또 얼마나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의 마음, 다른 사람들 마음도 힘들게 하고 또 내 자신도 행복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살았겠나 생각하면은 예수 믿은 게 정말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은혜 감사하면서 주님 제가 조금이라도 빨리 예수를 믿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누구처럼 뭐 예수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 쾌락 누리면서 살다가 그런 사람 제가 그렇게 살았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사람 행복하게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행복하게 보이면은 회개가 안 된 거죠 아직.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과 함께 예수 믿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두 번째로 주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 너도 한번 예수 믿어. 야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데 너 왜 예수 안 믿고? 그렇게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그렇게 뭐 평안하게 아프지도 않고 뭐 잘 나가고 행복하게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야 너 그렇게 살다가 예수 안 믿고 살면 어떡해? 예수는 믿어야지.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죄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깨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주여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 그래서 하나님 나라 주님 우리의 많은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 가운데 주여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나라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님 먼저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두 번째로 그 주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여 주님 앞에 탕자처럼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 그대로 맏아들처럼 지금 맏아들처럼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맏아들이 이게 지금 아버지하고 같이 잔치를 주관하는 호스트가 돼야 되죠. 주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죄인들이 돌아왔는데 그 천국 잔치를 주관하고 그런 잔치를 벌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그런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하나님 나라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그 어떤 경우냐면 우리보다 잘 살고 우리보다 더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보다 더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야, 너 내가 더 행복해. 예수님 믿어야 돼. 그렇게 돼. 야, 내가 볼 때는 너 나보다 나은 것 같지 않은데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지? 그렇게 질문했을 때 아니야. 내가 더 행복해. 넌 예수를 믿어야 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을 때 그러면은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발견한 거죠. 우리가 요즘 뭐 빌레몬서 새벽에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저도 이제 새롭게 깨닫게 된 게 도대체 왜 로마 제국의 많은 사람들은 순교하면서 죽어가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말에 설득이 되었을까? 자기들보다 더 불행해졌잖아요. 근데 왜 그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에 설득이 되어서 로마가 복음화가 되었느냐? 바로 그들이 가지지 못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영생의 보석보다 세상의 어떤 그 보석보다 더 빛나는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고 또 그것을 자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지 못한 그 영생의 은혜를 천국을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맏아들이 지금 아버지한테 막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쓸데없는 낭비한다. 나한테 그런 잔치 베풀어주면 오케이. 그거는 합당해. 그런데 저런 아버지 제 살림 뭐 탕자 맏아들이 행위 아버지 살림 다 뭐 우리 식구로 얘기하면은 삼켜버렸던 게 다 보니 하마는 뭐 아버지 제 살림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은 저 아들한테 왜 그런 걸 해주냐? 이건 낭비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또 있었죠.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 이 지금 향유값을 깨뜨리는 사건이 이제 죄 많은 여인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이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똑같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또 가룟 유다가 이야기하죠. 왜 낭비하냐? 왜 낭비하냐? 근데 여러분 사랑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낭비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입장에서 보면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도 모자라요. 아버지 마음이 그래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낭비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내게 있는 향옥합 죽게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만큼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옥합을 깨뜨린 그 죄 많은 여인이 그만큼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날 더 사랑한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해주신 건 뭐 낭비 아닙니까? 그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죽게 가져와 그것을 너 머리에 부어도 사실 아깝다고 생각할 건데 발에 부어도 오히려 모자라다 이 생각이 들면은 내가 진짜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그 아름다운 행동이 널리 전파될 것이다. 그게 복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의 생명을 향유옥합 깨뜨리시듯 깨뜨려 주신 그 복음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사람은 그 향유옥합을 주님께 가져와서 깨뜨려서 주님 발에 부은 그 여인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 여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공감하게 되면 진짜 예수님의 복음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그런 은혜의 자리에 서기를 소망하면서 또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주님의 은혜 새롭게 발견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것은 이런 은혜로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받은 은혜도 예수 믿고 살면서 지금까지 받은 은혜도 한없이 큰데 앞으로 이 마지막 3절과 주님 다시 이 땅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줘서 앞으로 살 세월 동안 이 땅에 살 세월 동안 받을 은혜가 얼마나 앞으로 더 큰 은혜가 남았는지 거기에다가 영원히 주님께 받을 그 사랑과 그 은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은혜 그 무한하고 영원한 그 은혜 우리가 바로 그것을 바라보면은 내게 있는 향유옥합 깨뜨릴 뿐만 아니라 내 목숨을 주님 앞에 바친다고 해서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사실 내 목숨 바쳐도 내 목숨 못 구하잖아요. 내 육신의 죽음에서 날 못 구하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지금까지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 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앞으로 또 베풀어 주실 그 가히 없는 주님의 은혜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늘도 그 은혜 믿고 주님의 은혜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마지막 때 주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실 것처럼 주님 오늘도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2절 3절만 한번 더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저희들의 아무런 행위나 공로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을 더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 탕자에게 잔치를 베풀어준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오늘도 주님 앞에 불러주신 그 은혜 믿고 오직 그 은혜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님의 그 가장 귀한 생명에 그 향유 값 깨뜨려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남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저희들을 위해서 다 쏟아주시고 아낌없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다 부어주셨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아직도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권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허우적대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 사랑하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 때가 많았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고 다 주셨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저희들에게 다 쏟아부어 주셨는데 주님 아직도 무엇이 부족해서 주여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마다들처럼 그렇게 분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제 저희들 안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완악한 마음 불신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주여 깨트려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영적인 눈이 떠여져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로 볼 때 이제 내 눈이 밝아져 모든 하루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했다고 고백한 하나님 아버지 그 찬양처럼 이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불신과 내 눈이 깨어져서 눈이 떠져 저희들의 믿음이 눈이 떠져서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새롭게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야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향유값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다 드려도 하나님 아버지 아깝지 않만큼 하나님 그래도 부족하다는 그래서 어찌하여 주님께 또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찬양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영광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렇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품을 바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문제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완악한 불신의 마음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마음의 장벽들을 하나님 아버지 깨트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온전히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은혜 밖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저희들을 온전한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많은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